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드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보 뒤에 끼워져 있는 왕들의 연대기표 그리고 선지자표를 참고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남유다 왕으로는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라고도 부르는 아비얌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 아사 왕의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으로서는 여로보암과 나답 그리고 오늘을 북이스라엘의 제3대 왕인 바하사와 4대 왕인 엘라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때 자연스럽게 바하사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하사는 열왕기상 15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의 제5대 왕 아사의 제위 3년에 북쪽의 임금이 되어서 24년간을 왕으로 있었습니다. 오늘 바하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나라가 가져야 되는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겁니다. 이 목적과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고 또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왕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경배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입니다. 또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종교로나 윤리적, 도덕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북이스라엘의 3대 왕 바하사와 엘라가 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죠. 이 나답도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15장 26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 나답이 악은 행했지만 나름 역사의식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분배된 땅 중에 하나가 단지파에게 주어졌던 기브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블레셋 지역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그 지역을 되찾으려고 기브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나답과 그의 군대가 기브돈으로 가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전쟁터에서 바하사라고 한 사람이 영모를 꾸민 거죠. 결국 나답은 애국적인 일을 하려고 기브돈 지역에 갔다가 적군의 손이 아니라 자기 부하의 손에, 바하사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국가 간이 얼마나 저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목적과 사명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지금 원정을 떠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앞길, 그 역사가 참 암울하게 됩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불쌍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고 자기와 공모한 사람들과 디르사 수도로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냐? 자기가 왕인 것을 선포하고 그 이전의 왕조 여로보암과 나답 그 가족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왕권에 도전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거죠. 제1의 숙청 대상 말할 것도 없이 여로보암과 나답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왕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15장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5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될 때에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아멘.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예언했던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바하사와 함께 볼 왕이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인 엘라 왕입니다. 이 엘라 왕은 4대 왕인데 그에 대한 기사가 열왕기상 16장 8절부터 14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바하사가 남유다 왕 아사 왕이 26년에 죽게 되는데 엘라는 디르사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은 그 해에 4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엘라의 신복이자 북이스라엘의 병거를 절반이나 가지고 있었던 장군이었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참혹하게 엘라가 죽게 됩니다. 이 엘라 왕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먹고 마시며 취했을 때 이 군대 장관이었던 시므리가 그에게 들어가서 반란군을 이끌고 들어가서 그 엘라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라 왕은 횟수로 따져서 2년간 왕으로 있다가 죽은 겁니다. 자, 그렇게 시므리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뭐냐? 역시 바하사와 엘라의 가족들을 다 죽이게 되고 그 가족만 죽인 것이 아니라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남자의 친척의 남자들까지도 다 죽였다. 친구까지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시므리는 며칠간 왕이 있었느냐? 7일간 왕이 있었습니다. 7일 천하로 끝나게 되고 왜냐하면 시므리 다음에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시므리가 있는 그 왕궁을 에워싸고 그 왕을 내리고 결국 시므리는 어떻게 죽느냐? 왕궁에서 불을 펴서 불 가운데로 자기가 들어가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엘라가 죽으면서 바하사 왕조가 전멸을 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죠. 16장 13절 열왕기상 16장 13절의 말씀 보면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 아들과 아버지였던 여로보암과 나답, 그리고 그 다음 왕조인 아버지와 아들이었던 바하사와 엘라, 이 모두가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로서 해야 될 사명과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왕조를 빼앗고 빼앗는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우선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오므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예후, 살름, 무나헴, 베가, 호세아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다가 역사가 끝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칼로 왕을 차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가지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선왕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자기가 왕 위에 앉죠. 그리고 안전할 것 같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배신을 하고 모반을 일으켜서 나라가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하는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지 않고 자기 욕심에 의해서 왕이 되는 그런 나라가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나라가 되느냐? 북이스라엘 왕과 같이 그 나라와 같이 되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210년간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역사 내내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은 그렇다 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통일 왕국을 분열시켜서 왜 나갔습니까? 행복하려고? 좀 자유를 찾아서 북이스라엘로 10개 지파를 데리고 나갔었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상실해버리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나라가 이끌림을 받게 되니까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가?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알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목적을 받았고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알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목적을 부름받았고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사명은 뭐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과 사명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왕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같은 목적을 받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어떤 목적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어떤 말씀으로 부름받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3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만 복 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너만 복받게 하려고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너의 민족을 통해서 다른 나라도 내가 복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목적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합니다. 너희의 목적이 뭔지, 너희 사명이 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끝내 이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이 땅에서 없애버리십니다. 물론 남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목적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왜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셨는가? 이 목적이 분명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마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이 읽으면서 함께 교독하면서 예배를 마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서로 교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교독하고 있는 거죠. 이 목적을 알고 이 목적대로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 목적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이 목적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영혼 구원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죠. 영혼 구원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실행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영혼 구원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뒤로 미루는 거죠. 또 이 목적을 가지고 살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이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또 우선해야 되는 것과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지면 삶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삶이 심플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데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바라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미랄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용서는 해주시지만 대가는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적을 잃은 바하사 왕, 그래서 죄를 짓는 왕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그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채찍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도구가 사람입니다. 채찍 역할을 하는 도구, 사람을 통해서 때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한 사람에 의해서 채찍을 맞으면 그나마 덜 억울한데 악한 사람에 의해서 채찍을 맞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지난번에 보았듯이 여로보암과 나답의 죄를 누가 징계하죠?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는데 누가 징계하죠? 바하사가 징계하죠. 바하사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하십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가 열왕기상 15장 30절에 나옵니다. 여로보암 왕조가 하나님께서 맡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 악한 길로 이끌어 가니까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통해서 그 여로보암의 가문을 없애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이 바하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으니까 이 바하사는
이 여로보암의 집안의 사람들을 죽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도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하사가 여로보암 왕조를 멸하는데 도구로 쓰임을 받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그렇게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의해서 반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하사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 의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냥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33절, 3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바하사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가 나와요. 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아사왕 셋째 해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드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자, 그렇게 바하사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 숭배하게 한 죄를 똑같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의 가문도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근데 그 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죄가 있죠. 그 죄가 열왕기상 16장 7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자,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한 것, 그 죄 외에 또 하나의 죄가 나오죠. 맨 마지막에 있는 여로보암의 집을 친 죄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을 멸한 그 죄까지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집을 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집을 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하사의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바하사 왕조가 멸망을 한 것을 선지자 예후가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멸망을 예언하게 되죠. 그 예언대로 결국 바하사의 집안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 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만 이 땅에서의 심판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한번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인가? 영생을 받을 것인가? 그 심판을 다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이지 못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불의한 자가 성공하는 것, 예수님 믿지 않은 자가 성공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열내지 마시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 죄에 물으실 때 무엇을 통해서 그 죄를 물으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반란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 인생의 현실에 맞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목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의 일은 나의 목적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나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또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목적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소극적으로 내가 또 우리 교회가 죄만 안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목적대로 살아가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대로 살아가야만 죄가 되지 않아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것 자체가 이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과 우리 미랄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고 또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심판이 아니라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이미 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 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며 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